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이럴 땐 이렇게 말씀 시리즈예요. 이거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드셔요. 이거 한 장씩 다 받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전사님 못 받으신 분들 좀 나눠주십시오. 이럴 땐 이렇게 말씀 시리즈입니다. 근데 밖에 더 있어요. 밖에 더 있으니까 6주 동안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답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넌 대체 누구니?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두 번째 주에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약속하셨다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 그런 궁금증이 올 때,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수많은 선택의 여정 가운데 성도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말씀 가지고 찾아보고, 낙심될 때 도무지 힘이 안 나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야기하는데 말만 좋지 힘이 나질 않아요. 도무지 힘이 안 나요 라고 내 안에 푸념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 말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표현되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정말 그러기 싫은데 걱정이 나도 모르게 먹구름처럼 몰려와요. 나도 싫은데 걱정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걱정의 먹구름이 나의 머리를 쥐어쌀 때 나도 정말 이러기 싫은데 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를 가지고 6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기억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가 빨리 준비되어지면서 이제 말씀을 업로드 하겠지만 영상은 다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우리 태문 형제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시면 핸드폰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말씀 영상 전달해 드립니다. 그때 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냥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때에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려야 되고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 누려야 되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려야 되고, 낙심돼서 도무지 힘이 안 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려야 되고,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 누려야 되고, 걱정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거 성경책에다 잘 끼워 놓으시고요. 성경책에다 끼워 놓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한 주 한 주 사모하면서 신앙의 어려운 부분들, 또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여유가 있게 프린트 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힘든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눠보자, 영상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친구들에게 잘 흘러가는 그런 통로, 그것이 또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럴 땐 이렇게 말씀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넌 대체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정한 시간 안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손님들 많이 맞죠? 반가운 손님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손님도 있어요. 아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때로는 손님도 찾아오고도 합니다. 큰 파티를 벌여놓고 초대장을 뿌리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온 반가운 손님들도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초대장을 안 줬는데 어떻게 알아서 온 불청객도 있어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 우리는 그 사람을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청객,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궁금한 마음, 인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대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인데 누구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오지 말아야 할 분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요, 사람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초대한 적도 없는데, 오라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내 마음 한중간에 지 멋대로 찾아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불청객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 삶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내 정신을 흔들어 버리고 내 관계를 흔들어 버리고 심지어 내 가정까지 흔들어 버려요. 완전히 내 삶을 쥐어지고 짜는 그런 불청객입니다. 그 불청객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죠. 우리는 그 불청객을 향해서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넌 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불청객이 다 있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와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불청객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불청객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넌 대체 누구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청객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청객, 초대한 적도 없는데 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날 괴롭히는 그 불청객, 그 이름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불청객. 여러분, 얀 마텔이라는 소설가가 쓴 파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또 이후에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저는 영화는 보지 못하고 또 책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훑어보니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파이라는 16살 소년입니다. 파이라는 16살의 소년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그 배 안에는 갖은 동물들을 실어요. 많은 동물들을 싣고 캐나다로 가는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이 됩니다. 배가 침몰되어지고 파손되어지는 가운데 8m 정도 되어지는 구명 보트에 올라탄 사람은 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다 온데간데였고 파이라는 소년, 16세 소년 하나 그 구명보트 위에 간신히 올라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구명보트에 올라탄 또 하나의 불청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벵골 호랑이였습니다. 벵골 호랑이와 함께 그 배 안에서, 8m 되는 배 안에서, 호랑이 하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나의 삶, 나를 그냥 물어버리고 삼켜버릴 만한 호랑이와 그 배를 타고 표류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요. 호랑이가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뜬 눈으로 그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을 그 16세 소년이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렇다고 검은 바다로 뛰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호랑이와 대치 상태로 그 조그만한 구명보트 안에서 지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배가 며칠 동안 표류되냐면요, 227일 동안 표류돼요. 227일 동안 그 호랑이하고 그 소년하고 둘이 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것이 파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 파이가 깨달아요. 뭐냐면, 호랑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호랑이가 두려워서 뜬 눈으로 호랑이를 쳐다봤는데 호랑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두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배 밖으로 내어던지고 호랑이에게 다가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하고 친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호랑이하고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버리니 호랑이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존재가 되어서 그 파이와 그 벵골 호랑이가 227일 동안 함께 표류하면서 또 나중에는 구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두려움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불청객 두려움 때문에 그 호랑이까지 더 크게 무서워지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질병, 역사 이래로 인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질병은요, 14세기에 쥐에 의해서 옮겨진 흑사병이랍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메르스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신종 병들로 전 국민이 벌벌 두려워 떨기도 했지만 이 14세기에 쥐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흑사병은요,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숫자만 해도 무려 2만 5천만 명, 2만 5천만 명, 2만 5천만 명, 2만 5천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를 여러분들은 참 제가 실수해야 즐거워하셔요. 2만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병이 바로 흑사병이었대요. 그 흑사병 가운데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저 길 먼 곳에서 흑사병이 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느냐? 그때 흑사병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지금 바그다드로 간다. 바그다드에 가서 5천 명의 생명을 빼앗으러 바그다드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세월이 지나서 그 순례자가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바그다드에서 그 흑사병 때문에 5천 명이 죽지 않고 그 도시에서 3만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해요. 그래서 또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그 흑사병을 다시 만났답니다. 따지듯이 물었대요. 당신 지난번에 나에게 5천 명의 생명을 빼앗으러 바그다드로 간다고 하더니 어떻게 3만 명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흑사병이 그랬대요. 나는 5천 명의 생명밖에 앗아간 적 없는데 2만 5천 명은 자기들이 두려워서 죽었습니다. 그냥 우스운 일화의 이야기지만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가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은 어차피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삼키기도 하고 내 가정을 삼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진짜 8%밖에 안 일어난대요. 100가지 두려움이 있으면 그 가지 8가지만 현실화되어지고 92%는 아쉬움에 대한 묵상이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갓난 아이도요, 부모와 분리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대요. 초등학생들은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숙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숙제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가 진학되어지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나 하겠지만 청년의 때는 없을까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또 이성 교제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남자 청년들은 군 입대에 대한 두려움, 여자 청년들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대한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각양각색의 두려움이 때에 따라 있습니다. 장년들은 없나요? 가족 부양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이 과연 잘 자라줄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 세월이 지나면서 노년이 되어지면서 두려움은 더 커진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물론이거니와 노년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혹시 내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자녀들에게 폐는 되진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노년의 시기에 가장 큰 두려움이요, 내가 혹시 정신줄 놓아버려서 치매 걸려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래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시고 70세에 은퇴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박수받고 한결같은 목회자로, 인격적인 목회자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로가 되시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어져서 목사님, 80이 지긋이 되셨던 그 목사님인데 오락가락 하셨어요. 치매가 왔다 갔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드릴 수는 없고 축도를 부탁드렸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목사님이요, 축도하는데 딱 들고 이제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 들고 축도하는데 오동주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야 이랬대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평생을 인격적으로 목사하셨던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어떻게 오동주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야 그래. 자기도 모르게 정신줄 놓아버리니, 여러분이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이 노년의 시기에 굉장히 두려움이래요. 그래서 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요, 죽는 날까지 눈에 총기가 있었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에 총기가 있어서 치매 걱정 없고 하나님이 강건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희 할머니도 또 우리 바른교회 또 지긋한 어르신분들도 다, 또 각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총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때에는 굉장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대한 착각이 한 가지 있대요. 어떤 착각이냐면 환경이 변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착각.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해지면, 그 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면 내가 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착각.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이 채워지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착각. 환경이 변하면 두려움은 없어질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요 늘 두려워요.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의 불청객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한 무엇이 와도 두렵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울 만한 환경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평안해서 두려워요. 늘 그냥 인생의 고에 그냥 풍파가 많았던 인생인데 갑자기 평안합니다. 그러면 뭔 줄 알아요? 또 뭔 일이 일어나려고 해 이러면서 두렵대요. 갑자기 나에게 늘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면요, 기쁜 게 아니라 제가 또 왜 저래 그러면서 두려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사라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넌 대체 누구니?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두려움에게 질문하면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떠나가라.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써내려간 사람은 누구냐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왕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도 누렸고 인격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러한 좋은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면에 고통과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는 엄청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그런 충격적인 두려움도 있었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서 광야를 10년 동안 피해 다니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10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다녔어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또 도망 다녔고,
또 자기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해버리고 등 돌리고 남이 되어져 버리는 배신감 속에서 두려워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바로 그 다윗, 두려움이었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영광스러운 다윗이 되기 전까지 인생 고난의 패키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갖 걸 다 경험했던 인생 고난의 패키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포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27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예, 주변에 두려워할 문제 많이 있었다니까요. 무서운 대상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선포합니다.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온대요. 악인들이 나를 삼키려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3절은요 점층적인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살을 뜯어먹으러 왔는데 그들이 대적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적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더니 3절에 가면은 군대가 되어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게릴라전하고 전쟁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물론 게릴라전도 전쟁이긴 하지만 게릴라전은요 가서 건물 하나 폭파시키고 여기저기서 정신을 혼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릴라전이십니다. 그러나 게릴라전은 한 부대가, 정의부대가 가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은요 전군이 출동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전체가 출동해서, 전군 출동해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두려움이요 게릴라전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한 게릴라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전쟁처럼 전체가 두려움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직장도 좋고 사업도 좋고 자녀들도 참 잘 되고 아무 무려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에 대한 게릴라가 생겨요. 육신은 강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낳은 내 자식 하나가 내 속을 썩여가지고 날 너무 힘들게 해요. 자녀에 대한 게릴라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갑자기 사업의 문이 막혀가지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업의 게릴라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은 평안한데 한 가지가 게릴라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다 연합군이 되어가지고요 갑자기 건강도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여러 가지 전쟁으로 다가오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모든 문제가 나에게 전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요 악인 한 사람이 게릴라로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러 왔는데 그것이 대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원수들이 되어지고 3절에 보니까 그것이 군대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3절 후반부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려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 이기기도 힘든데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우리를 진칠 듯이 군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 또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내어버리고 여전히 태어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것 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기로 맘먹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상황이 사라져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싸움 가운데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산적하여 있고 이것저것 다가올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요, 문득 갑자기 확 밀려오는 두려움은요, 혹시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아니야? 이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쌓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면 친구는 잠시 잠깐 내 손 잡아줄 수 있지만 나를 떠나버릴 수 있고, 가족은 생명 있는 동안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혼자가 아니지만 혼자가 아닌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잘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보면 너무나도 두렵지만 눈을 들어서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승패의 좌우라는 겁니다.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도 넘어졌죠. 그러나 주를 바라보니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니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앞에 TV가 양쪽에 있는데 두 개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보이신다면 병원 가보셔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눈을 양쪽으로 펼쳐도 두 개가 동시에 보기 쉽지 않아요. 뭐 간혹 시선이 넓어서 이 정도는 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볼 수 있죠. 이쪽 거를 집중해서 보면 이쪽 거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의 환경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운 이유 뭔 줄 아십니까? 자꾸 두려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실을 자꾸 묵상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눈을 떠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를 지키시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바라보니 이 골짜기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생길, 짧은 인생길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조심조심 가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흑같이 검푸른 바다 위에 한 배가 망망대해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육지는 나오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길을 알 수 없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배를 열심히 줬습니다. 그러나 가도 끝이 없는 칠흑같은 바다 속에서, 검푸른 바다 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사무쳐서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너무 지친 가운데 눈을 들어서 싹 봤더니 저쪽에서 높은 곳에서 등대가 반짝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이 납니다. 더 이상 검푸른 바다가 보이지 않고 저기 있는 빛이 보이니 빛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노를 젓기 시작을 해요. 파도가 와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 내가 저기로 가야 된다.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하니 그 빛을 향하여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 소망의 항구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등대를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것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걸 봤던 거죠.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 인생이 빛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이 두려움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빛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보니 여호와가 나의 빛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향하여 달리고 나의 구원 되시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가고 가다 보니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또 이런 고백도 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멋지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렵지 않고 주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혈육이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두려움의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재지 마시고요. 산 옮길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들, 두려움들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게 걸어가지 마시고요. 끙끙대고 하루하루 사지 마시고요.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주의 지배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기세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편 41편, 이사야 41편 같이 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43장에 가면 나와요.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자, 그렇게 하시면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두려움 가운데 그저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처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 두려움이 생겼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숨잖아요. 동산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아담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때에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우리 안에 두려움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점점 불안해지면서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이 두려우면 연습을 해가지고 수영을 배워가지고 물 가운데를 가야 되는데 두려우면 점점 두려워서 물가 게을러져서 물가 근처도 안 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 내어버리고
태연하게 두려움이 전쟁처럼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런 태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두려움 벗어버리고 여전히 태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